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넷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3쪽, 34쪽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할렐루야.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을 견디는가 보다 어떻게 견디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고난의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면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고난의 강도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고통이 크고 작지 않습니다. 고난은, 가시는, 찔리면 아픈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새벽에 내가 당한 고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만 묵상하고 그 고난을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위해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하고 주님께서 나의 몫으로 남겨주신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이 이 고난주간 우리가 묵상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세베대의 아들들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근데 원래 이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주님께 와서 절하면서 구했던 것은 잔이 아니라 자리였거든요. 포지션이었어요. 위치였어요. 21절을 보시면은 나의 두 아들을 주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주님한테 이걸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문제될 게 없는 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신의 12보좌에 앉히셔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거든요. 보좌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주님께 찾아와서 간구했던 이유는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리의 위치 때문이었습니다. 포지션 때문이었습니다. 이 요한과 야고보는요 12제자 중에서도 자주 이름이 언급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실 때 요한과 야고보를 뒤이어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7장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그 자리에 베드로가 있었고 요한이 있었고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일에는 요한과 야고보도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중에서 베드로가 이들을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시면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교회와 천국의 열쇠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줘버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원래 같이 놀다가 갑자기 한 친구가 취업하게 되면, 갑자기 한 친구가 잘 되기 시작하면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베드로 위치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주님 옆에 있는 베드로를 밀어내고 제 아들들을 주님 옆에 삼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권세가 그 주님의 12보좌의 권세가 위치마다 은혜가 다를까요? 권세가 다를까요? 멀리 있는 자에게는 권세를 약하게 부리시고 가까이 있는 자에게 권세를 강하게 부리실까요? 친밀함과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주님이 구속하신 사람 중에서 더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시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이 연약한 게,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꼭 남과 차이가 있어야만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내가 남보다 높아져야 진짜 높아진 거고, 남과 대우가 달라야만 내가 인정받고, 나는 성적이 안 좋은데 내 밑에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러한 생각은 25절에 나타나는 이방인의 생각이고 이방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이방인들, 높아지려는 이유가 지배하기 위해서고, 다른 사람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권세를 누려야만, 내 밑에 누군가가 있어야만 평안을 느끼는 이방인의 생각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위치를, 자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이방인들은 뜻을 이루기 위해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삽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베드로 밀어내고 제 아이를 거기 앉혀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잔을 주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마시려는 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니? 라고 묻습니다. 주님의 제자, 주님의 교회로 부르심받은 성도는 반드시 이 잔을 마셔야 합니다. 이 잔을 충만하게 마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잔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섬기는 자로 고난받는 잔입니다. 섬기는 자로 고난을 받는 잔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아멘. 이방인들의 방법과 너희는 달라야 한다. 이방인들은 높아지기 위해 태어났고 높아지는 것이 신의 은총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지배하고 머리가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지만, 너희 중에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마실 잔은 그것이 아니다. 섬기는 자가 되어라. 낮아져라. 낮아지는 고난을 받아라. 말씀을 하십니다. 머리 위에 설려는 자가 되지 말고 냄새나고 상처나고 먼지가 가득한 발 밑에 서서 그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섬기는 자라는 동사, 섬기다의 원어는요, 먹을 것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섬기는 자는 수종드는 자잖아요. 수종드는 자는 먹을 것을 주는 자인데요, 주님은 우리를 섬기는 자, 먹을 것이 있는 사람, 먹일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섬기는 자로, 먹이시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먹이시는 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자기의 피를, 자기의 살을 찢어서 우리를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사람을 먹이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자기를 양식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신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양식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신혼 초에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학생 한 명이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 비전이 자퇴래요. 자퇴하는 게 비전이었어요. 학교도 안 다니고 지각하고 술 좋아하고, 제가 막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어떤 분이 제게 오셔서 귀뜸을 해주시는 거예요. 죄를 못 견디고 사역자들이 떠났다. 죄를 멀리 해야 된다. 얘가 이제 좀 셌어요. 사역자들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근데 감사하게도 저를 많이 사랑해줬습니다. 제가 이 친구랑 이렇게 잘 지내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 이 친구를 말씀으로 먹여야겠다는 도전 받아서 아내와 기도하고 그 친구를 양육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1:1 양육을 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짐을 제 김은희 성도한테 맡겼습니다. 당신이 해라. 난 양육에는 소질이 없는 것 같다. 당신이 해라. 또 여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아내에게 맡겼습니다. 아내가 제자 훈련을 받았잖아요. 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잖아요. 그거를 그 친구한테 딱 들이밀었습니다. 애가 죽어도 안 하겠대요. 자기는 태어나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양육을 받을 때 우리 집에 와서 밥을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자주 오는 거예요. 8주면은 끝내야 될 이 유일한 구원자가 1년 내내 이 친구가 계속 하는 거예요. 성탄절에도 왔어요. 제가 파스타를 해준 기억이 납니다. 금요심야 끝나고 아내랑 영화 보러 가야 되는데 그것도 따라와요. 여러분, 신혼이었어요. 신혼. 결혼한 지 1년 조금 지났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친구를 먹이라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너의 물질, 너의 시간, 너의 방을 내어주어서 이 친구를 먹이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간을 들여서 이 친구의 상처를 들어주고 이 친구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친구가 다시 학교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학도 잘 갔고요. 지금은 음악하는 쪽에서 정말 멋지게 너무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회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공식 한 가지는 내가 누군가를 살리려면 나를 먹여야 하는구나. 남의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먹여야 하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시간, 내 물질을 깨뜨려서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있는 영혼을 먹이셔야 합니다. 내 옥합을 깨뜨리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요, 굶는 사람이 없고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배불러지게 되고요, 밝아지고요,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주변에 내 삶에 많이 일어나기를, 섬기는 자가 되기를, 나를 내어주어 줄인 자를 먹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은, 두 번째 잔은 종이 되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종이 되는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것이 없는 게 주님이 다 같은 잔을 마셨거든요. 자,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종은요, 섬기는 자보다 더 낮은 존재를 말한다고 합니다. 노예인 거죠. 주인의 뜻이 나의 소원보다 먼저인 사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주인의 명령에 나를 바치는 사람이 바로 종입니다. 나는 주인이 시킨 일에 재능이 없어요. 흥미가 없어요. 쉬고 싶어요. 그런데 주인이 시키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 말하면서 모든 공로를 주인께 올려드리는 사람이 바로 고난의 잔, 종의 잔을 마시는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자기 능력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달란트와 은사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좋은 건데요,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달란트는, 자,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줄 때 그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충성이었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는 재능대로 주세요. 달란트는 재능이에요. 타고나는 거예요. 타고난 것이 많은 것을 차지합니다. 근데 은사는요, 뭐죠? 선물이에요. 후천적인 겁니다. 재능과 상관이 없이 주인께서 자기 필요를 따라서 종에게 주는 주인의 선물입니다. 주인의 정체성, 주인의 개성, 주인의 성품, 주인의 능력이 나타나는,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열심히 하라고 주시는 주인만의 능력이 바로 은사입니다. 달란트를 보면요, 내가 드러나요. 내 재능이 빛나요. 그래서 탤런트들이라는 말도 쓰잖아요. 그런데 은사를 보면요, 주인이 보입니다. 주인의 뜻, 주인의 선하심, 주인의 계획, 주인의 목적, 주인의 능력이 내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주인의 뜻에 순종하셔서 은사를 사모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로 면접을 볼 때 중등부 사역자 공고를 보고 담임 목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중등부 사역을 이제 해야겠다. 주일학교 사역을 5년 정도 했으니까 중등부를 해보고 싶다 해서 왔어요. 근데 면담 중에 제가 유년부 사역자로 결정이 됐습니다. 면접 중에 결정이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청소년 사역에 특화된, 청소년 사역계의 레전드인 전도사님께서 먼저 면접을 보고 가셨더라고요. 제가 밀려났습니다. 중등부라는 보좌를 보고 왔는데 베드로 같은 사역자가 나타나가지고 밀렸어요. 면접 중에 목사님 묻는 거예요. 전사님, 유년부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은사가 없는 사람이 사역을 한다는 것이 참 힘든 일인데 가능하겠습니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제가 은사가 없다는 거를 아셨어요.
그렇게 진짜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년만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라도 갈 곳 없는 저를 걷어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에 붙잡아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3년 동안 1년만 섬겨보자고 하셨는데 3년 동안 유년부 학생들을 섬겼습니다. 은사가 진짜 없었어요. 주일학교 사역자로서 제일 필요한 은사가 뭔 줄 아십니까? 만들기를 잘해야 돼요. 만들기를 하나도 못해요. 교사들이 만들어 오면요 다 망가뜨려요. 얼굴이 뽀얗나요? 아니에요. 갓 군대 졸업하고 등치 크고 얼굴 시꺼먼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사역이었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날마다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것은요 진짜 절박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은사를 주십시오. 은사 좀 주십시오.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십시오. 가끔은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왜 잘하는 거 안 시키시고 못하는 거 시키세요? 왜 못하는 걸로 평가받게 하시고 못하는 걸로 먹고 살게 하세요? 잘하는 거 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기도하는 중에 제 비전을 물으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비전이 뭐니? 주님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는 비전을 생각할 때 보좌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포지션을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면 내가 여기 앉으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어서 어떻게 살겠습니다. 내가 의사가 되어서 어떻게 살겠습니다. 내가 교사가 되어서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하나도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비전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비전은요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 그때그때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이 야, 나 이게 필요한데 너 이거 할 수 있겠니? 라고 하면 그냥 그 일을 그때그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 비전이고요. 지금도 동일하고요. 잘해서가 아니라 주인이 필요로 하시면 그때그때 그곳에서 살아낼 수 있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여전히 잘하는 거 하고 싶죠. 좋아하는 거 하고 싶죠.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동역을 하는데 목사님께서 이번에는 중등부 사역을 할 수 있겠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나이도 많고 하는데 중등부 사역 할 수 있겠냐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했던 이유는 중학생들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애들 앞에서 뭐 원어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애들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지난주에는 부대찌개를 끓였어요. 부대찌개를 끓이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준비된 게 있는데 주님께서는 내 주인은 성도야, 너 준비한 거 안다. 너 좋아하는 거 안다. 근데 너 이거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거 준비했잖아요. 내가 이거 잘하잖아요. 그건 종이 아니에요. 그건 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래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 이거 해라고 하시면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재능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열심에 취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고난받는 종, 이 잔을 마시는 종,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주인의 뜻과 상관없는 열심으로 사역했던 사람들을 주님 마지막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잖아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저는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 주인께서 너 이 일을 하면서 실패해라 말씀하시면요, 실패하는 게 종이에요. 그 실패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요, 아직도 내가 주인인 이방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사무엘상 큐티를 하는데 제가 사울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한 번이라도 실패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이라도 실패했으면 이 사람의 마지막이 아름다웠을 텐데, 제가 보기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주셨어요. 사무엘을 보내지를 않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사무엘이 묻습니다. 왜 나를 기다리지 않았니? 사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백성들이 내게서 떠날까봐 제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실패할까봐 제 방법으로 이 실패를 벗어나 버렸습니다. 사울은 그 뒤로도 승승장구했습니다.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 번의 패배가 그의 왕권을 빼앗아갔고 그의 생명을 끊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실패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실패가 내 삶에서 온전하게 성취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패하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실패를 작정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요 실패의 상징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실패하시려고, 고난받는 종이 되시려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라고 이야기했던 주님의 십자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은 실패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이, 주인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인의 뜻을 이루는 가장 빠른 방법, 주인의 뜻을 형통하게 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바로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주인의 뜻만 남아있거든요. 내 뜻은 다 죽었거든요. 종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하기 싫은 사역, 하기 싫은 기도, 피하고 싶은 사람,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실패할 것 같은 그 상황, 거기에 주인의 뜻이 있습니다. 그걸 붙잡고 씨름하셔야지, 이제 내 고난을 붙잡고 씨름하는 것은 멈추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남겨진 고난이 제 아픔일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지상 명령을 주실 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의 고난을 붙잡고 씨름하라가 아니라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준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주인의 뜻에 순종하여서 내 아픔, 내 고난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과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는 대속물이 되는 것입니다. 대속물.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더 낮아집니다. 먹이는 자에서 종, 노예로, 노예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대속물의 잔을 마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처음 받았던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냐면 낮아지는 고난이었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말구유로 추락하셨습니다. 모든 걸 다스릴 권세가 있는 주인에서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제물이 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김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섬기는 자가 되셨고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온 우주의 존재가 그분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 한 분을 위해서 죽어도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격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괴수 같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분이 찔리셨고 죽으셨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바라보시면서 만족한다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나도 나를 보면 만족 못하는데 우리 주님은요, 나를 보면 만족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내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친구로, 고아에서 자녀로, 거절에서 용납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나의 삶을, 나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받아야 될 상을요 다 나한테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도 이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찾는 한 영혼을 위해서, 내 피가 흘러가는 곳을 향해서 너의 피를 흘렸으면 좋겠다, 너를 찢어서 먹였으면 좋겠다, 내 뜻을 죽이고 내 의를 죽이고 너를 먹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 만났지만요, 주님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날마다 죽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뭐 때문에 기도하죠? 살려고 기도하잖아요.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너무 나한테 매여 있어요. 남은 고난을 내 가시로 해석합니다.
남은 고난을 내 아픔으로 해석해서 기도가 내 고난에 매여 있어가지고 주님의 사역에 기도가 힘을 내지를 못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바, 주님이 뜻하시는 바로 내 기도가 흘러가지를 못해요. 제가 다음 시대 사역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요, 급한 건 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종이잖아요. 종이면요, 기도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의 내용까지도 주인의 뜻에 복종을 하셔야 돼요. 내 문제를 놓고 기도하러 오면요, 성령께서 다음 시대 위해서 기도만 시키세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지금 내 기도가 막혀 있는지 뚫려 있는지 알잖아요. 제가 제 문제 놓고 기도하려고 하면요, 주님이 내가 네 문제 안다, 네 아픔 안다, 네 자녀의 아픔 알고 네 상처 안다. 근데 지금 너가 이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누가 얘를 먹이니?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다음 시대를 위한 기도만 시키세요. 영혼을 위한 기도만 시키세요. 자녀로 부르셨는데 이방인처럼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종으로 부르셨는데 주인처럼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섬기는 자로 불렀는데 내가 굶더라도 먹여야 할 사명이 있는데, 예수님처럼 자기를 찢어서 먹여야 할 사명이 있는데 저를 개 취급해도, 나를 개 취급해도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나를 개 취급해도, 이 상황이 내 자존심을 짓눌러도, 나를 완전히 갈아엎어도 저 영혼 먹여야 하니, 저 영혼 살려야 하니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자존심을 다 버리고 음식을 구걸해서라도 내게 맡긴 영혼들, 나를 보내신 교회, 나를 보내신 가정을 부욕해야 할 사명받은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자기 배가 고프다고, 자기가 아프다고 부르짖는 사람들만 남아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버리고 그리스도의 위로만 취하고 있어요. 교회가 군대가 아니라 병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사역할 종들을 부르시는데 자꾸만 아파요, 배고파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서 성전을 가득 채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은 고난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남은 고난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삶에 가득한 가시를 가지고 신음할 때 한 영혼의 아픔을 놓고 탄식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남은 고난이며 우리가 마셔야 할 주님의 잔입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한계잖아요. 지금 이 목사가 대체 왜 이렇게 우리를 밀어붙이나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낙타 허리를 부러뜨리는 지푸라기 한 가닥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낙타 허리를 부러뜨리는 지푸라기 한 가닥. 깃털처럼 가벼운 지푸라기 한 가닥만 내 위에 올라와도 난 이제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만큼 많은 짐을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음 달 카드값 간신히 막았는데 전세가 올라가고, 전세를 간신히 치웠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적금 깨서 이거저거 막았는데 갑자기 자녀가 아프고, 장염 걸리고 나으니까 감기 걸리고, 감기 걸리고 나으니까 볼거리 걸리고, 볼거리 나으니까 또 감기 걸리고, 처갓집에 시댁에 아이 맡기기도 너무 미안하고, 직장에 오면은 나를 누르는 사람들, 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퍼뜨리는 사람들 가득하고, 좀 살만하면 이제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고, 고난은 끝이 없습니다. 이 고난의 내용을 견디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견디느냐가 중요해요. 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자기 십자가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이 잔을 마시는 사람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사탄이요, 교회가 힘을 내려고 할 때,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 힘을 빼는 전략 중에 하나를 뭘 사용하냐면 자기 문제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혼인잔치를 만들었는데 다 자기 일하러 보내버립니다. 자기 고난에 집중하게 만들고요, 기도를 내 문제에 묶어버려서 기도의 힘을 다 빼버립니다. 전부 이방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6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가는데, 얘들아, 너희 중에는 그러면 안 돼. 너희 중에는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와야 돼. 내 고난에 취해서 이 3포 세대, 4포 세대, 흙수저, 금수저 이거 가지고 탄식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주님이, 이 피조물이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해서 탄식할 때 이 탄식을 놓고 함께 탄식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문제와 상처에서 빠져나와서 내가 굶어도, 내가 찢겨도, 내가 짓밟혀도 즐거이 따를 성도, 먹일 성도, 이방인의 흐름을, 교회에 가득한 이방인의 흐름을 끊어낼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전 존재가 주님의 잔으로 채워진 사람, 주님의 증인으로 살 사람을 주님이 지금 찾고 계십니다. 먹이는 자가 되십시오. 종이 되십시오. 대속물이 되십시오. 예수님처럼 사십시오. 예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선 잊혀진다 할지라도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증인으로 죽읍시다. 한 번 더 선포할게요. 우리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증인으로 죽읍시다. 아멘이십니까? 찬양팀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남긴 고난을 내 육체에, 내 삶에 채울 수 있겠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가 마실 수 있겠느냐? 저기 길가의 기진에 죽어가는 내 자녀에게 너의 살을 찢어주겠느냐? 물으십니다. 네 뜻이 귀한 거 안다. 하지만 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니? 물으십니다. 너의 삶을 대속물로 내가 바라보는 영혼에게 내어줄 수 있겠니? 나처럼 살 수 있겠니? 물으십니다. 여러분 무엇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드려도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십자가를 보고 나의 보좌에서 내려왔습니다. 세상에 족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밖에 없잖아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보혈의 공로 힘입어 높아지려 하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내가 바라본 곳은 못 박힌 손과 발입니다. 못 박힌 손과 발 모으니 내 고난을 그만 바라보겠습니다. 날 위해 못 박히신 주님의 손과 발을 바라보겠습니다. 큰 자비를 내가 품었습니다. 큰 잠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
기도합니다.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다. 몸으로 죄를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를 삼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습니다. 몸으로 재물 삼겠네. 몸으로 재물 삼겠네. 몸으로 재물 삼겠네. 구약 말씀 보시면은 주님이 이 마가선대를 보수할 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터져가지고 계속 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마가설 자를 찾는데, 이걸 보수할 자를 찾는데 찾지 못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이 깨어진 곳을 보수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 몸으로 재물 삼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전제로 드릴 사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놓고 주님의 피가 아직도 흘러가고 있는 그 한 사람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몸으로 재물을 삼겠습니다.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내 몸을 들여서 대성물로 들여서 이를 먹이고 이를 붙잡고 세우겠습니다. 이 한 영혼을 품고 이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왕이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내 고난을 내려놓습니다. 내 고난에서 벗어납니다. 내 가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내 가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을 쓰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몸으로 재물을 삼겠습니다. 교회 가운데 나의 몸을 전주로 드릴 제자들은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나의 몸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몸을 주님께 제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선주로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젊음을, 나의 시간을, 나의 재정을, 나의 삶을 주님께 다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한 사람을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길에서 기진에 죽어가는 사람이 삶을 얻게 하시고, 무너진 데가 복되게 하시고, 터진 데가 막히게 하시고, 깨진 곳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시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대성물이 되겠습니다. 내 삶을, 내 청춘을, 내 시간을, 내 몸을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 가운데 몸으로 제물 삼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제목마저도, 기도의 내용마저도 주님께 복종하는 종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물질, 내 시간, 내 삶 찢어서 먹이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저도 주의 냄새 복종하는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살아가면서 은사를 얻고 그 은사를 통하여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의 하나님, 몸으로 삶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삶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으로 번제가 되고 소제가 되고 화목제가 되고 속건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주간을 맞이하서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제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몸으로 제물 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몸으로 제물 삼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받드립니다. 온 세상 만물 다 가져도 주님께 받는 은혜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몸으로 제물을 삼겠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헌금함에 물질만 넣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드리겠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제물을 삼도록 나를 밀어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여 몸으로 제물 삼을지어다. 몸으로 제물 삼을지어다. 몸으로 제물 삼을지어다. 몸으로 제물 삼을지어다. 죽기까지 너희를 내어줄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명령에 복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제목마저도 간구의 내용마저도 단식의 방향성마저도 내 주인이 단식하시는 그 단식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는 무엇을 위해 울고 있습니까? 나의 눈물은 나의 주인과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눈물은 주인과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탄식은 주인의 탄식과 상관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나의 고난을 넘어서서 예수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의 고난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으로 제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지존하신 주님